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의 말 은쟁반 위에 금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은 압살롬 반란 이후 또 한 번 반란 사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말은 회복의 단계였지 안정의 단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전국은 불안했고 다윗의 군대, 역시 다윗 따르는 그 군대와 패배한 반란 세력이 서로 신뢰하지 못한 채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어렵게 이룬 이 평화가 다시 깨지지 않도록 민습을 수습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황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이 터진 겁니다. 그럼 이 반란이 왜 발생했는가? 바로 전장 19장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황공하는데 어느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실 것인가? 그 에스코트의 문제로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이게 쉽게 볼 수 없는 게 반란 이후 이 전국의 주도권, 즉 모든 12지파 가운데 수장지파로서 어느 지파가 설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장 43절을 보면 성경은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미 사전에 유다 지파에게 밀사를 보내어 황궁을 주도해달라 요청했었고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 분열된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유화책으로 유다 지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분쟁할 때 다윗은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를 일컬어 유다 지파는 내 고륙이고 혈육이다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모든 지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말보다 서운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 왕에게는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머지 10지파는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겁니다.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 길갈에 운집했던 수많은 군중은 이제 또다시 반란 세력으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이 일을 대응하기 위해 발람군 토벌군 총사령관을 아마사를 임명하지만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총사령관이 이제는 아비새로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세는 아합이 쥐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토벌군은 요압은 이 발람군 세바를 쫓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14절에서 성경은 발람군이 온 땅을 두루 다녔다 기록하죠. 쉽게 말해 다윗의 군대의 추격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세바는 정신없이 도망쳤다는 겁니다. 사실 세바의 당초 계획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세력을 키우려 했는데 수십 년간 다윗의 정예화된 군대가 이 빛의 속도로 맹추격을 하니까 이렇게 규합하고 통합할 겨를도 없이 아벨까지 쫓겨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아벨에 멈춰 그곳을 거점으로 삼았는가? 이 아벨이라는 성은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물이 흐르고 있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면 우리가 한번 다윗의 군대와 맞부딪혀서 싸워볼만 하겠다. 세바는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요압도 만만치 않게 순식간에 이 아벨성을 둘러 포위하고 이제는 높이 토성을 쌓아서 완전히 일망타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아벨성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때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16절 보시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한 여인이 요압과 독대하기를 요청한 겁니다. 사실 요압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싹 다 진멸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앞서 보았듯이 요압의 잔인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자주 회자됐던 인물입니다. 그런 요압에게 여인은 목숨을 걸고 지금 회담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회담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는데 18절을 보시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옛 속담인데 쉽게 말해 어떤 일이 생기고 난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할 때 아벨에 워낙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기에 아벨에 가서 물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게 의도적으로 요압에게 옛 속담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화평이 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반역을 꾀할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충성된 사람입니다라는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아합과 다윗의 군대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피하식별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은 전략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이 아벨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얼마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벌군의 실권자인 요압에게 항의하는 거죠. 왜 이렇게 충성된 아벨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멸망시키고자 하십니까? 여인의 지혜롭고 논리정연한 항변이 성미급한 요압의 말을 탁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반란군의 수계만 인계받으면 된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럼 우리가 세바의 머리를 줄 테니 기다려달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설득하는데 22절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조리 있게 백성들을 설득함으로써 그녀의 말을 듣고 성난 아벨 사람들은
세 발을 붙잡아 그의 머리를 베고 다윗 군대에게 던져주며 20장 세 발에 발라는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의 한마디가 수천, 수만의 군사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 한마디가 압살롬 반란 이후 이스라엘 민심이 하나 되는데 친유향적인 균열을 가져왔다라면, 또 지혜로운 여인의 말 한마디가 동족 상잔의 위기에서 백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분란의 위기에서도 건져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다스리는 게 온몸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면서 혀를 배의 키, 배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또 뭘로 비유하는가?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지만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안 되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의 가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언 25장 11절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화려한 은쟁반 위에 금사가 보배 같다. 그 희소성과 가치를 표현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고 꼭 필요한 말, 나와 다른 이에게 유익하고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지혜 있는 말을 우리 입술에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대화,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때에 따라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꽃을 피우는 말,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샬롬의 말이 아름답게 외칠 줄 믿습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합당한 말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마땅히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 화합과 샬롬의 말이 아름답게 맺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